우리가 계속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의 역사는 이제 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고통과 괴로움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 나타납니다. 주님의 교회는 늘 이 둘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부흥과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늘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교회도 이제 그 앞부분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교회 내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과 도덕적 해이함이 있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서로 안에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공격이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든지 교회는 늘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세상이 공격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자들이며 죄인들이 모였으니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역시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세상의 박해와 교회 안의 갈등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교회의 생명력의 증거인 동시에 교회가 겪는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고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확인되고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교훈과 경험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사도행전 6장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에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살았기에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처음부터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에 그들은 유대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돌아온 것이지요. 그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 곧 예루살렘에서 원래부터 계속 거하던 자들,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거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었지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이 오늘 본문의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향한 교회의 사역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자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구제의 일을 이미 교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였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헬라파 과부들을 그 구제에서 빠뜨리는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 갈등과 원망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우리 사람들을 빠뜨리냐라는 원망하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왜 간섭하냐라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는 다른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거짓이냐, 이단이냐, 성경에 부합하냐, 성경에 틀렸냐라는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로마에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독립운동할 것이냐라는 그런 정치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심각한 박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당신들이 좀 빨리 제대로 요청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교회가 사랑에 실패한 것일 뿐입니다. 큰일이 아니에요. 사랑에 실패한 겁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낯선 자들, 익숙하지 않은 자들, 기존의 신앙 공동체보다 조금 덜 친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을 조금 덜 돌본 것일 뿐입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조금 모자라게 간 것일 뿐입니다.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교회가 실패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늘상 겪는 바로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 과부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게 큰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분들은 당장 생계의 위험을 겪어야 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이는 굉장한 위기와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이 일이 무슨 큰일인가? 큰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모든 교훈과 사역이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복음이 시작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 안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 방언을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서는 헬라파, 히브리파 나누어져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를 다 뒤져봐도 찾아보기 힘든, 그 유래를 보기가 힘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교회의 놀라운 사역이 지금 전부 다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성령의 역사도, 그로 인하여 벌어졌던 교회의 놀라운 변화도 지금 다 무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교훈과 사역과 역사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가 교회에 닥친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죠.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나뉘기 시작하고 서로 원망하고 반목하는 일이 깊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안 보게 되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 연을 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분 다시 안 봅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서로 안 보고 연을 끊는 일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섭섭하면 어떻게 되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다들 모른 척 하십니까? 섭섭하면 다음 주부터 안 봅니다. 속상하면 교회 옮깁니다. 무슨 병이 제일 커요? 그래서 섭섭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실패했어요. 그냥 섭섭했습니다. 도움이 제때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은 고사하고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조차 교회는 큰 위험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 닥치는 큰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닥치는 큰 위기, 교회에 닥치는 큰 어려움은 늘 진리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 이 두 가지로 교회 안에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공격받을 때에,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실패할 때에 교회는 항상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터이며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너질 때 교회는 붕괴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실패할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진리가 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넘어집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찢겨집니다. 진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립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진리에 실패하여도, 사랑에 실패하여도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교회의 본질이며 생명력이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 진리의 사역, 영적 사역이 더 귀하고 사랑의 사역, 긍휼과 봉사의 사역, 섬김의 사역은 덜 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사역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었던 그 구제 사역이 그 둘 사이에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중을 따졌다면 이 구제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의 사역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사역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 이러한 문제가 닥쳐오지 않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표가 납니다. 그렇죠. 진리의 문제는 표가 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성경과 어긋난 설교를 한다거나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저도 망하는 거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 다 같이 그냥 죽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진리가 잘못되면, 진리가 어긋나면 그것은 표가 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명백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의 문제는 잘 표가 나질 않습니다. 사랑의 문제는 세심히 살피지 못하면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섭섭해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기보다는 뭘 그걸로 섭섭해해 라고 넘어갑니다. 사랑이 실패해요. 누군가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돌보지 못했을까라고 회개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돌보면 되지 라고 넘어갑니다. 사랑을 못했어요. 사랑의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어요.
그것보다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넘어가 버릴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패는, 사랑의 문제는 세심히 살피지 못하면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표나지 않게 사랑에 실패하는 일이 자꾸 우리 안에 반복되게 되면 교회는 서서히 표 안 나게 조금씩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 역시도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저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교회가 모였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견을,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결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회의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회의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모임들이 아이고 오늘 이 사람이 마음 상했대, 그 사람 돌봐야 돼 라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하여, 아, 저 사람, 저분 마음 상했대, 저 사람의 마음 위로해 주기 위하여, 그 결론을 내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회의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일들이 과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회의,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견의 나눔은 결국은 여기를 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살필 수 있을까? 그 일에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뜻이 모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실패한다면 사실 모든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그냥 다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가정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비슷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망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죠? 우리 자녀 여러분, 그냥 집에 가야죠. 빵점 맞은, 60점 맞은 그 성적표 들고 집에 갑니다. 성적표 요즘에 집으로 오죠. 예, 그거 들고 집에 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나도, 직장에서 마음이 상해도, 상처받아도 어딜 가시겠습니까? 을지로가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강남역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쳐도 그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어 기운을 차리고 깨끗이 상처를 씻을 수 있으며 상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 그 사랑을 누리는 곳, 그 사랑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는 곳입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이, 상하고 넘어진 심령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며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상하고 다치고 넘어진 심령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이며 그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몸인 교회가 사랑을 행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기적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니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 삶 가운데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증거요, 사랑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그래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행해지는 교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 동시에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행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잠깐 바라보시죠. 예, 갑자기 하고 싶네요. 한번. 제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잘하는 적 거의 없는데,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격려해 주시고. 예. 주일날 교회 오셨다가 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소한 5분 정도는, 너무 작은가요?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우리 강변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에 실패한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해결의 방법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모아 의견을 나눈 후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 곧 집사를 세웁니다. 온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 7명의 집사에게 안수하여 세우는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접대하는 일, 이 구제 일을 계속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니 이 구제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도들이 구제 일에서 손을 뗐다거나 혹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구제와 사랑의 사역보다 훨씬 더 귀하고 고생한 것으로 여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들과 교회는 7 집사를 교회 안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예수님의 사역 잘하셨죠?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시는 일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육체가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떡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돌봄을 하나의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하셨으면서 동시에 그 육체를 돌보는 사역도 하나의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도 주님께서는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치료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먹이시는 일과 그 육체를 떡으로 먹이시는 일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사역과 육적 사역, 진리를 전하는 사역과 사랑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역이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하셨지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은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영적 돌봄과 육적 돌봄의 사역이 맡겨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실패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전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하고 한 사람을 돌보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곧 우리입니다. 영적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육적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집중하여 돌보다 보면 어떤 한쪽의 사람들은 놓치는 것이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중하다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한 개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다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온전해집니다. 눈이 제대로 보고, 귀가 제대로 듣고, 손이 제대로 잡고, 다리가 제대로 걸을 때에 우리의 몸이 온전해집니다. 각 지체가 맡은 일이 있고 각 지체가 맡은 일들을 성실히 행할 때에, 잘 행할 때에, 온전히 행할 때에 우리의 몸이 온전해집니다.
똑같은 원리가 지금 교회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들이 모아져서 온전히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전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계신 직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사람의 일, 사람의 사역,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봉사이며 주님의 직분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씀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스림, 장로의 다스림은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집사의 구제는 예수님의 구제입니다. 권사의 봉사는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일 때에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볼 때에 그 돌봄은 예수님의 돌봄이며, 우리가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교제할 때 그 교제는 예수님의 사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에 있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모든 섬김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며 예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며 함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을 따라, 주께서 맡기신 각자의 소명을 따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표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섬김 중에 그 어떤 섬김도 보잘것없는 섬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섬김도 가벼운 섬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섬김도 다른 섬김보다, 다른 봉사보다, 다른 직분과 다른 수고보다 하찮은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걷다가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그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누어주는 안내 일도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주방에서 밥을 나르는 그 일도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돌보는 일, 섬기는 일, 돕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모든 일들,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험한 일, 굳은 일,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주님의 자녀를 섬기시고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복음을 거부하던 일들의 우두머리였던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부흥하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두 가지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가 사랑이었고 다른 하나가 성도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7 집사들이 있었고, 또 역사의 곳곳에서 또 종교개혁 때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수의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과 지도자들만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소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와 집사들만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의 사랑과 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서로 연결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그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극소수, 이름이 남겨지고 전해진 극소수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맡겨진 사역을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감당해온 그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종교개혁 때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며,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지금 여기 우리 이 강변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이,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역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대신하며 주님을 대표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대리자들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임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가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운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모임보다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과 섬김과 직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는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또 주님의 몸, 주님의 육체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으신 그 육체와 같은 육체를, 그 몸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금 이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직분자 교육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제 한국 교회사를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이준규 목사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안을 이제 미리 좀 봤습니다. 미리 쭉 보면서 야, 참 복받은 민족이구나. 정말 복받은 민족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을 택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전해진 주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피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그 기도로 교회가 지켜지고 세워져서,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교회의 시작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끝에 가니까 강변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그 사명 앞에 부르심 받아 서게 됩니다. 과거에 귀하고 놀라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터 위에 이제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뜻은, 이 소명, 이 사명은 한 번도 교회에서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명은 늘 교회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사명 앞에, 그 소명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섬김의 사역, 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계획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영광의 사역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영광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그 능력을 구할 때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간구할 때 충만히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그 교회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강변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